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의 길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자님들은 요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어 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령이랄까요? 능력이랄까요? 실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 또 직업 문제, 또 자녀 문제, 불안한 미래, 또 영적, 육적인 그런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방탕한 생활을 해보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서 종교나 또 미신, 무속, 돈,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하죠. 왜 이런 문제가 그러면 오는 것일까요?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밝히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불행하게 창조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행복하죠. 그다음에 새는 공중을 날 수 있어야 행복한 거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죄를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며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기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제 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니 이제 마귀에게 잡힌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 나를 못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미신, 우상에 빠져서 점이나 붓 또 등을 해보고 선행을 해보지만 행복은 없고 또 날, 방향, 또 뭐 몇 자리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종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고통, 또 불안, 불평, 허무, 또 정신병, 노이로제, 우울증, 또 공황장애, 불면증 등 이상한 그런 저주에 사로잡혀 배경 좋고 지식이 많고 돈도 많은데도 자꾸만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육신의 고통도 따라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니 육신도 당연히 이제 병이 따라오는 거죠.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며 또 이제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건을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결국 모든 문제가 또다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이런 이제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자녀에게 또 대물림되는 것이죠. 자녀마저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선행, 또 철학과 과학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복된 소식이란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운명과 저주에 빠져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예수 이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참 제사장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인간들을 지옥으로 이제 괴롭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신이 구원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받아들여 영접하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고 이제 죄인 되었던 신분에서 해방되어 의인으로 이제 신분을 바꿀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표현하지 아니하면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다 우리가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말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또 사탄의 모든 권세 세력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이제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꺾을 수 있습니다. 명령하면 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왕의 자녀가 이제 신하를 향해서 이제 명령하듯이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인 천군 천사의 또 도움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제 담당된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제 우리의 이제 고향은 천국이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이제 혜택을 받듯이 미국 나라 혜택을 받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하늘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말이죠. 당신은 또 예수 이름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복음을 이제 전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주시기로 상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서 이제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도 이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우리에 대한 이제 상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평안과 기쁨을 이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축복된 신앙생활을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 범죄한 사탄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이 들게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이제 내가 먼저 이제 내 생각이 우선이야 라고 나를 이제 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며 교회를 못 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고 믿음이 떨어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렵게 하고요. 근심을 가둬다 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떨구는 거죠. 당신이 받은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사탄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자들 여러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게 복음 전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사탄의 괴계를 알고 항상 영적으로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이제 사탄 마귀가 항상 이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실을 삶에서 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5가지 이제 확신이 있어야겠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확증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확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승리의 확신, 또 구원받은 당신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당신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았으며, 누구든지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고 복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원의 길 요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요 사실을 숙지하고 이제 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시간에 한번 이제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